할렐루야. 이제까지 여러 목사님들이 요나서를 설교하셨는데 다들 요나를 사명을 잊은 선지자, 방탕한 선지자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반대로 도망갔으니 거기에 사실은 더한 만행도 저질렀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요나서를 좀 연구하면서 이제까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요나를 좀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반대로 도망을 갔을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을 때 왜 그토록 화를 냈을까?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멀리에서 요나를 바라보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토해지고 불순종하다 회개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원하는 대로 갔다, 그래서 참 재밌게 이야기가 끝났다 생각하지만 가까이에서 요나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되면요, 요나가 그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중하고 그 시대를 이끌 만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만민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뜻을 그 당시에 요나는 감히 가슴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요나를 이해해 보려는 마음으로 그 요나서를 한번 읽고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의 불순종과 그 요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은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3장은 요나가 다시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온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요나서의 목적이 니느웨의 구원이라는 것이면 요나서는 이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나서에는 4장이 있습니다. 이 4장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선지자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전한 말씀과 복음으로 그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엉뚱하게도 그 니느웨의 구원을 싫어하면서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1장, 2장, 3장에는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요나의 태도가 참 이상합니다. 팀 켈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를 방탕한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요나의 잘잘못을 조목조목 따진 한 권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읽은 오늘 4장 1절 말씀에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무엇을 보고 이렇게 싫어했습니까? 자기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고 복음 전했던 그 니느웨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합니다. 니느웨,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품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 2, 3장에 봐왔던 요나와 이 4장의 요나가 같은 요나인가요? 오전에 우리 박근식 목사님께서 요나의 기도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였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설교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고 아름답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던 요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 하신 말씀에 일단은 가서 순종하고 복음 전한 다음에 그 구원받은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이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이 싫다고 말합니다.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싫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게다가 우리가 오늘 읽은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조롱하는 듯 비아냥거립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은혜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네요. 자비도 있으시네요. 참 노하기도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시고 뜻도 돌이켜 재앙도 안 내리시네요. 이제 나 좀 죽여주십시오. 꼭 마당놀이 같네. 여하튼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꼬고 있습니다. 뭐가 지금 마음 가운데 꽉 꼬여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가진 기준은 뭔가요? 어떤 기준으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나요? 니느웨는 어떻게 돼야 된다? 망하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진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민 이스라엘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방 족속들은 재앙을 받아야 한다. 사실 이것이 요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며 신앙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자신이 없나요? 받아야죠. 근데 만약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셨지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런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요나는요, 지금 자기 기준과 하나님의 섭리가 맞지 않다고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요나의 개인에 관한 이야기지만 4장은 요나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요나가 의인화해서 대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국가관, 세계관은 우리 위주로 세계가 돌아가고 우리 위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의 인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요나는요, 굉장히 귀족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왕의 자문관으로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그리고 3장 1절에 아밋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밋떼는 그 당대의 굉장히 유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왕이
그에게 이름을 하사했는데 이 아미떼라는 이름이 나의 진리, 나의 성실. 그러니까 왕이 요나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진리이신 선생님, 나의 성실하신 선생님, 그러니까 존경받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요나의 인생 전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요, 요나는 궁정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스승이라는 명예를 아버지에게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국제 정세에 대한 통찰력도 있고 국가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과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왕궁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적인 역학관계, 모함, 그 정책이 변할 때마다 자리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임기 문제적으로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를 보면 궁정에 살면요, 궁전에 살면 성직자라도 정치인이에요. 이 요나를 다른 곳에서 성경을 찾아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요나가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니느웨 아시리아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언을 해요. 근데 진짜 그 예언대로 니느웨 아시리아가 점점 약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까 얘기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을 했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의 영토가 회복돼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요나의 궁정 안에서의 지위도 굉장히 보장되고 아주 좋을 때예요. 그리고 점점 아수르는 다메섹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흥과 강성을 이끌고 예언했던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적국인 아수르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아수르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아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잃었던 영토를 더 회복하는데 빨리 가서 아수르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국가였는가를 참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 고고학자들이 그 아수르의 성 니느웨를 발굴을 하면 둘레가 19km입니다. 그 근처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물을 끌어왔는지 수로를 지하로 만들었는데 장장 길이가 50km입니다. 그 고대 도시에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사용할 생활용수를 가져오기 위해 50km를 지하를 뚫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당대의 도시의 위용이 대단했겠습니까? 각국에서 끌려온 전쟁 포로들과 조공들이 줄을 섰고요. 22,000장의 토판 문서를 소장한 거대한 도서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서울, 뉴욕, 파리, 런던에 버금가는 대도시가 고대 도시가 이 니느웨입니다. 그 요나는요, 이 니느웨를 바라볼 때 사실 니느웨는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100년 전에서부터 요나 시대 이전 100년 전부터 조금씩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100년 동안 한 4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자꾸 건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침공했을 때 살만에셀 3세가 침공했을 때 아합 왕이 연합군으로 이 살만에셀을 겨우 물리쳤어요. 그 이후에 이 살만에셀이 다시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쳐서 겨우 돌아가게 했고, 그 뒤에는 한 몇 년에 걸쳐서 점점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마침내 살만에셀 4세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돼요. 이런 모든 국제적인 정세를 누가 읽고 있었냐면 궁중에 있는 학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해석을 해냈습니다. 소식들을 다 듣고.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 아무도 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요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 입 다물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면 조국이 삽니다. 나도 봤습니다.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가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 파괴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쳤을까요? 다른 마음이 있었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책임한 선지자?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는 선지자? 아니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 민족이 망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사도행전에 요나로부터 700년 흘렸는데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뭔 뜻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하물며 요나는 어떻겠습니까? 요나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요나는 불만을 하나님께 토하는데 심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막 싫어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신다는 그것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동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을 잃고 불만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걸 기대했는데 도리어 그 민족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 민족이 멸망당합니다. 아니, 죄를 지었고 많은 민족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 백성을 살려주지? 율법에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물든 유대인들의 편협한 의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원리, 이걸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회개하면 악인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 회개의 법으로 살았습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하는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대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만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요나가 불만을 갖는 더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요나서의 불만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냐? 우리만 사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선민 특권 사상, 이방 민족 배타 사상, 여러분, 요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먼저 왔으나 늦게 왔으나 포도원 주인의 마음대로 품삯을 그대로 주는 그 비유를 통해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요나를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아마 요나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국가, 자기가 예언한 것, 애국심, 이것에 눈이 멀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쉽게 도망갑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보다요 내 중심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합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이거 반대편에 있으면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로 배제합니다. 타자화해요. 비인간화합니다. 나만, 우리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우리 교단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경화를 경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십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듣질 않아요. 요나 같지 않습니까? 나만, 내 교회만, 우리 교단만 옳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과 복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하고도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 같은 최악의 사람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선하고 자비롭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어떤 힘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